우리 에스겔 10장 20절. 어, 18절부터 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천사들이죠.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1장에 가서 볼까요? 에스겔 1장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인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분은 영이시고 또 이미 모세에게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스겔이 뭘 봤을까요? 알 수가 있겠죠. 에스겔이 뭘 봤는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예수아를 본 거죠.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뭘 봤죠? 뭘 봤는데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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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왕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뭘 본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본 걸까?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뭐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거기에 그 어떤 사건이나 그 힘든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거기에 두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가 본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아를 봤다 그러면 제가 예수아를 봤다 그러면 예수아가 여기 어딨냐 그렇게 따질 분들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풀어놓은 게 또 신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다 인용해서 쓰세요. 그래서 구약에 잘 몰랐던 거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보면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또 풀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가 뭘 봤을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지금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뒤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그대로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주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아예요. 여러분 뭐 직역 성경을 보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하면 이분이 예수아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41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사야가 이것들을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에 관하여 말하였다. 지금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메시아 예수아이신 것이죠. 지금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했던
그렇게 행했던 그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힘들죠. 왕이 죽었어요.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혼돈이에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진짜 왕이신 예수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땅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창조 전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왕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태초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건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끝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혼란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끝자락에 지금 와 있구나. 이걸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혼란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 것도 계속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지금 이 나라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올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게, 예수와 하나님을 본 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돼야 되니까. 여러분,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진짜 왕은, 진짜 리더는 예수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는 걸 알겠죠.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의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진짜 왕은 예수와이시다.
예수와만이 진짜 왕이시다. 그리고 가장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때가 자기에게 닥쳐온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와 왕을 붙드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의 일을 맡기세요. 아니 좀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좀 더 볼까요? 거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6장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사야가 드디어 가는구나. 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겠구나. 정말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구나. 근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미리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완전히 뭐예요? 밟아버릴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았어요. 다 밟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 봤는데 로마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니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자식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놈은 죽이려고 태어나게 했고 어떤 놈은 살리려고 태어나게 했느냐? 미리 다 예정된 거 아니냐? 아니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여기는 지금 기록된 바 신약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다 구약이에요. 이때 당시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자 기록된 바 여기는 지금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에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다 밟을 때까지 못 듣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못 듣고 못 보게 해라.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황폐해질 때까지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만 기억하세요. 아모스 3장에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 미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내가 벌하겠다. 거기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벌하겠다.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우 억지로 가서 3일 길인데 그냥 하루 가서 대충 말씀 전했는데 그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16절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에스겔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랬고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어떤 천사의 형상에 대해서 그 그룹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발 강가에서 본 그 형상들이 또다시 지금 여기 10장에 또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44장 에스겔 44장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유 명사예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신학 공부를 10년 정도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게 2012년 주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다 학자들이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나를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러면 눈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빼버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로 부르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아들로 아들 예수아를 장자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자이고 예수아께서 장자이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아세요. 이 땅에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이스라엘 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력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이 나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되어온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뿌리가 이 신앙의 뿌리가 뭔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의 이 토양은 너무 깊게 지금 전 역사를 통해 지금 배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샤머니즘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온 땅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나라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구가 되겠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음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땅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특별히 이 땅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회 안에 분열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분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커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쪼개져요. 그렇게 많이 쪼개져요. 참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짐을 지게 되죠.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와의 법을, 예수와의 토라를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질 때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이 뿌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이 근본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5천만 전체가 갈아엎어진다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와의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면 됩니다. 출발은 거기부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국가적인 어떤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이때를 정말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더 깊은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짐을 져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저 민족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똑같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그 에스겔서를 떠올릴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에스겔 3장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곳은 일어나 들로 나가라 그랬는데 이 들은 에스겔에 있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이 장면을 에스겔 37장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앞에 우리 3장 22절에 거기는 들로 나가라 그랬죠. 들로 나가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37장에는 골짜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비크아.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아주 넓은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비크아라는 단어 여기 37장에 하고 37장과 여기 3장에 이 들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3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죠? 완전히 죽었던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 마른 뼈, 실제로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을 어디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골짜기 비크아. 이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 비크아. 같은 곳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전부 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구호만 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비크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를 찾아왔을까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에스겔 37장에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셨을까?
에스겔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났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앙의 1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100 몇 년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시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 에스겔이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안 것이 이 나라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리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아론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아래에서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거기는 어떤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죽도록 열심히 해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해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또 하나를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떠듭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하나가 더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와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산 위로. 그분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금 이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고,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역사의 뿌리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기 원합니다. 모든 샤머니즘과 사단이 장악했던 모든 자리에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와께서 충만하게 예수와의 충만한 영으로 임하셔서 이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유대인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혼란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여,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혼돈의 때에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깊이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